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처음에는 몸이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진 것 없어서 피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해서 쓰러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진 것이 없어서 피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피해도, 몸이 약해서 쓰러져도 항상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약해도, 지금 없어도 마지막은 최후에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목숨이 오고 가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여서 귀향하는 로마 군대의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 배경이 됩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가 로마 전 시가지를 울립니다. 길가에 늘어선 시민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환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선 행렬 길가의 고층 빌라에서는 바구니에 꽃을 담아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 향기로운 꽃잎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행렬에 참가한 자들은 그 고통스러웠던 전쟁터에서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잊어버린 채 향기로운 냄새에 취해 이전보다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개선 행렬처럼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이 멋진 승리의 행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기게 하신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욕먹고, 때때로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일까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의 엔딩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이기게 하실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이기셨다, 이긴다 하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피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누구냐?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의 나이러스 신인데, 이 나이러스 신을 이긴 사건이 바로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깨구리 재앙은, 깨구리는 한 번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수백 마리로 번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깨구리를 다산의 신, 재생산의 여신 헥트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헥트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어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게 했던 땅의 신 셉트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은, 이집트에는 유독 파리가 많습니다. 지금도 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벽화에 보면은 사람 눈 주위에다가 새카맣게 아이샤도우를 한 사람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멋있게 하려고 아이샤도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파리를 쫓기 위해서 향료와 약품을 눈가에 시커멓게 칠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여성들의 색조 화장이 시작되었다 하지요. 이 파리장은 파리를 비롯한 모든 곤충의 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곤충의 신, 바로 투구 풍뎅이의 케페라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지향인데,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신을 섬겼는데, 바로 그 가축의 신이 수소, 아피스, 암소, 하토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물리치신 사건이 바로 악질의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은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안겨다 둔 그런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의술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임호텝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이 바로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은 대기의 신, 슈라고 하는 대기의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를 부유하게 했던, 그 많은 곡식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곡식의 신이 있는데, 그 곡식의 신 세라피스를 하나님께서 메뚜기 군대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라라고 섬겼는데,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신을 섬겼는데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주심으로 태양신 라를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장자를 죽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이집트의 생명의 신 프타를 하나님께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다, 진짜 신은 이집트 신들을 이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주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시느냐?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그렇게 애굽의 다른 신들을 모두 이기시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지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스의 손자입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세를 팔아버렸던 어리석은 사람, 이 에스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힘, 강력한 군대만이 나의 힘이다 해서 강력한 군대를 조성했던 부족이 이 아말렉 부족입니다. 이 아말렉 부족이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으니,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아말렉 족속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둡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아말렉 전쟁과의 승리 후에 모세는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승리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으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다녔고, 가장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다시 유대 광야를 떠돌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고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생의 물을 먹더라도, 고생의 떡을 먹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하는 굳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또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이기시고 세상의 생각을 이기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하였습니다. 사무엘 3상 7장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봐도 블레셋한테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적군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두려워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지요. 그런 생각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 딱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 법궤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적구나, 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움을 했는데 블레셋이 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승리를 주시는 것은 법궤가 아니다,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쟁터에 국보 1호급인 법궤까지 가지고 나와 피하고 적에게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를 받으시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발하셨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블레셋 적군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사무엘 선지자는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로부터 센까지 그곳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의 에벤 에셀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생각과 이데올로기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넷째로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불립니다. 이 부활장에는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도 죽어도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힘듭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많이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고, 그런 인내한 수고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도 이기게 하시고,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이데올로기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이런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뭘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 승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누가 그 승리를 받게 되는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5절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다른 신들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데올로기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해서 풀무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대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모습을 본딴 높이 30m, 10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신상을 향해 절하라 하는 황제 숭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사람은 이런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세 사람은 체포되어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은 그들을 설득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절해라, 제발 절 좀 해라 설득했습니다. 그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확신에 찬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은 낯빛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저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집어 던지라 명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 평소보다 7배나 강한 불, 그 불로 인해서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넣으려 했던 바벨론 병사들이 먼저 그 불 속에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머리털 한 톨 걸리지 않습니다. 겉옷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분명 불 속에 들어간 사람 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 눈엔 지금 네 사람 보이는데 너희들은 몇 명이 보이느냐? 네 사람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학자들은 신들의 아들을 천사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불 속에서 나오게 한 후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런 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다른 신들도, 대적도, 세상도, 죽음조차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신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꼬르, 심장을 떼서 드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심장을 떼어서 주님께 바칠 만큼 변하지 않는, 아니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신뢰,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가 볼까요? 첫 번째 상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가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주님 보좌에 함께, 예수님 바로 옆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코로나나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